출애굽기 3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출애굽기 3장입니다. 우리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마지막 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휘스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록할 나의 칭호니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 패물과 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무품을 취하리라. 아멘. 자, 우리는 출애굽기 3장까지 왔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불입니다. 프린트물 나눠드렸죠. 한번 프린트물 보시면서 성경 보시면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모세의 불입니다. 오늘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그 처가살이 하면서 이드로의 양을 치던 모세는 양떼를 몰고 이동하던 중에 어느 산까지 이르렀냐면 호렙산에 이르렀습니다. 호렙산을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당시의 주인공들을 만났때 만나주시는 장소가 호렙산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는 이곳이 우리의 호렙인 줄 믿습니다. 아멘. 호렙에 이르렀는데요, 어떤 광경을 보게 되냐면 산 중턱에 불이 펑 터지는 거예요. 불이 이르렀는데 신기한 건 뭐냐면 여기 성경에 써 있어요. 2절 3절에 보니까 이 불이 사라지지 않고 전소되지 않고 계속 연소되고 있는 거예요. 계속 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신기했던 거예요. 왜 신기했냐면 떨기나무는 땔감이 아니거든요. 떨기나무는 꼭 뭐와 같냐면 성냥개비와 같아요. 불을 붙이면 확 탔다가 싹 사라져 버려요. 뭘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어. 횃불로서도 사용할 수가 없어. 아무짝에 쓸모없는 건데 워낙에 더운 나라니까요. 이 떨구나미가 불은 잘 타나 봐요. 평상시에도 그런 광경을 많이 보인대요. 확 탄데 뭐가 확 탔다가 싹 사라져 버린대요. 그리고 꺼지는 불이었는데 오늘 모세가 신기한 건 뭐냐면 분명히 떨기나무에 불이 임했는데 이게 전소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불이 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신기했던 거예요. 그게. 그래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 그 광경을 자세하게 보려고 누구에게 나가냐면 호렙산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호렙산에 올랐을 때 누가 나타나면 그 떨기나무 불 가운데서 누가 나타나신다면 드디어 말로만 듣던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5절에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말은 너와 나 사이에는 뭐가 있다? 뭔가 가까이 해서 안 될 장벽이 하나 있다. 우리는 알고 있죠. 가까이 하면 죽게 되죠. 그냥 이 벽이 있단 말이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원래는요. 원래 인간은요, 하나님 만나면 죽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과의 우리의 이 경계와 차이는 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모세에게 이 불은 왜 자기 인생을 이끌었냐면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기 2장에서 공부했지만 이 모세는 어릴 적부터 엄마를 통해서 구전을 통해서 벌써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를 다 알고 있어요. 출애굽기 15장에 뭐라고 써 있냐면 모세가 직접 쓴 글이잖아요. 출애굽기 15장에 너희 백성이 저 이방의 객이 되어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이 너희를 출애굽시켜서 똑같이 써 있어요. 가나안 족속, 휘 족속, 여부 족속, 헷 족속, 그 족속에 가서 꿀과 젖이 흐르는 그 땅에 가서 정말 나를 예배하게 될 것이라고 이미 창세기 15장에 써 있다니까요. 이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냥 동화 정도가 아니라 아이들에게 암기시키고 훈련시켰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모세오경을 적을 수 있을 만큼 훈련이 돼 있었단 말이죠. 모세가 알아요, 몰라 이 이야기를요? 알아요. 그래서 히브리 동족이 자기 형제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얻어맞을 때 자기의 의분으로 도와주려고 했다가 하루아침에 뭐가 돼버렸죠? 살인자가 돼서 애굽으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불이 꼭 무슨 불과 같았냐면 평상시에 자기가 보던 떨기나무 불이 그랬잖아요. 타긴 타요. 확 타는데 또 어떻게 돼요? 확 꺼져버려요. 아무것도 못해. 고기도 못 구워 먹어. 밤에 열을 내가지고 몸을 데필 수도 없어. 빛으로 사용할 수도 없는 불이었어요. 그 불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불이에요. 근데 그 불은 누구를 말하고 있는 거냐면 바로 모세 자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 40년 궁정생활은 모세 인생에게 있어 얼마나 힘있고 능력 있는 삶이었습니까? 자기의 힘이 있었을 때 그 하나님의 언약, 애굽에서 구원할 거라는 그 언약을 붙잡고 뭔가 액션을 취하려고 했다가 확 타버려서 하루도 못 넘기고 뭐가 됐냐면 살인자가 됐고 바로가 무서워서 도망자가 된 그 인생과
떨기나무에 불 붙는 모양은 너무나 똑같았던 거예요. 근데 오늘 충격은 뭐냐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불이 꺼지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죠. 그 충격적인 사건이 지금 모세를 그 산으로 이르게 만들었던 거예요. 평상시 늘 봐왔던 떨기나무였다니까요. 이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입니까? 오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나를 태워서는 안 돼요. 나를 태우면요 확 탔다가 그냥 꺼진다니까요. 그냥 전수돼 버려요. 하나님의 불이 임하셔야 돼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 하나님의 불이 임하시길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불이 임하셔야 돼요. 잘났든 뭐였든 뭐 많이 배웠냐, 믿음 생활 많이 했냐, 아니요.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불이 임해야 돼요. 우리 현장 속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럼 되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오늘 지금 하나님은 모세를 왜 부르셨겠어요? 이 불을 주려고 부르신 거예요. 이 불이 임해야지만이 모세가 확 타버리고 끝나는 불이 아니라 정말로 고기를 구워 먹든 몸을 데우든 어둠을 밝히든 무엇이든 할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불이 임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모세를 이끌어낸 이후에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게 6절부터 뭐라고 나와 있냐면 6절부터 읽었잖아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이야. 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또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알고 또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또 8절에 보니까 내가 가나안 땅까지 그들을 데려갈 거야. 할렐루야. 이게 또 언약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9절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을 내게 달았고 애굽 사람들이 그를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 정도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같으면 뭐라 그래야 돼요? 그래서 때가 왔습니다. 그렇죠? 칼 막 차고 막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준비 땅 이젠 다 죽었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모세가 뭐라 그래요? 11절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출애굽기 3장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11절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11절에 모세가 뭐라 그래요? 모세가 이래요.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제가 오늘 성경을 읽는데 막 웃음이 나는 거예요. 네. 이거 나는 안 돼요 라는 말 아닌 거 아니시죠? 나는 안 돼요, 나는 못해요, 그 말 아닌 거 아시죠? 예. 지금 이 말은 누구를 원망하는 거예요? 자기를 원망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이거 자세히 들어보면 몇 번 읽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거 지금 나는 못해요, 나는 연약해서 못해요 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 옛날에 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 어리게 해줬어요. 창세기부터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엄마도 나한테 들려줬는데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게 내 이름이다. 그 아브라함에게 주던 언약대로 나는 이방의 객되었던 너희들을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까지 데려갈 거야. 내가 그거 하려고 칼을 뽑았는데 그때 하나님 어디 계셨어요? 이 말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해가 되세요? 이 정도는 돼야지 좀 글을 읽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당신 어디 계셨어요? 예레미야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계속 끄집어 당긴다 이렇게 끄집어 당긴대요. 근데 백성들이 뭐라고 할 때는 하나님 안 보인대요. 예, 나 시험 되게 이부 직전이에요. 예레미야가 했던 말이에요, 여러분들. 예, 성경에. 그러면 말돼요. 요번 뭐 제가 설명 안 들어도 아시잖아요. 욕 같은 경우에 뭐라 그랬어요? 자기 생일을 저주했죠. 근데 그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거 아니에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알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 그게 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엘리야도 똑같잖아요. 예? 나 열심히 유별이었는데 지금 누구만 남았으니? 나만 남았으니. 그게 나만 남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 뭐 하셨어요?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이 그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 힘이 있었을 때 뭐 하셨냐고요. 힘이 있었을 때. 나 할 수 있었는데 왜 그때 아무 말 안 하셨냐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걸 보고 계시잖아요. 가까이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뭘 벗으라는 거예요?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에 똑같이 나와요. 모세를 대체하는 여호수아에게 군대 장관이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제일 먼저 말했던 게 뭐였어요?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널 때 뭘로 들어갔다 그래요?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중요한 의미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 뭘 기다리고 있는 거냐면
400년, 40년 동안 쌓아놨던 나를 부인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누구의 역사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건 겸손이 아닙니다. 죄 앞에서, 영적인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믿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출애굽기 4장에 가면 더 배우게 되겠지만은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누구를 지금 치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치료하고 있는 거예요. 13절 보십시오. 13절.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다른 곳으로 답을 안 줘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오늘 이거 몇 번 얘기하신 줄 아세요? 이거 2번 얘기해요. 계속해서 우리에게는 언약으로만 다가와 주세요. 말씀으로 다가와 주세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감각은 뭘 요구하냐면 역사를 요구하거든요. 출애굽기 자세히 읽어보세요. 몇 절이냐면 이것이 너의 증거가 될 것이라 이렇게 써 있거든요. 예, 제가 이따 찾아면 읽어드릴게요.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니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뭐가 될 거라고요? 증거가 될 거라.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증거, 쉽게 말하면 표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역사가 될지 안 될지를 위해서 앞서 보여주는 걸 표징이라고 그러죠.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래요? 가나안 땅에 가게 되면 그게 증거가 될 거라는 거예요. 이런 증거가 있어요, 없어요? 이건 증거가 안 돼요. 표징이 안 된다고요. 가나안 땅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를 예를 들어서 내일 아침에 안개가 끼면 난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럼 안개를 보여주시면 그게 증거가 돼야 안 돼요. 되죠. 근데 뭐라 그러냐면 가나안 땅에 가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이 말인 거예요. 난 너에게 다른 표징은 주지 않을 거야 이 말인 거예요. 다른 곳으로 너희 코, 입, 눈 만족 안 시켜 절대로. 나는 언제든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으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나는 나를 너에게 줄 거니까 너는 나를 구하라는 거야 나를. 내가 다른 곳으로 이 역사가 일어날 건지 안 일어날 건지 주시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 얘기들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어떤 증거와 역사를 끌고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이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12절에. 나 어디 계셨습니까 하나님 그동안? 나 이렇게 열심히 할 때는 어디 계셨습니까? 그런데 내 대답은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게 증거다. 이게 증거야. 이끌어 갈 거야 내가. 그게 너에게 증거가 될 거야. 그럼 13절 또 모세가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해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아멘. 야, 지금 모세가 하나님을 몰라서 물어본 거야 이름을요? 알고 있잖아요.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왜 또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도대체 어디 계셨습니까?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진짜 존재하고 있습니까? 나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왔는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셨습니까? 라고 토해내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모세가 참 상처가 많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겠는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도 이런 상처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도 안 해요. 왜 기도 안 할까요? 상처 때문에 그래요. 기도했는데 하나님 역사 안 하셨잖아요 라는 상처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를 못해요. 왜 전도 못할까요? 전도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그럼 전도할까요 안 할까요? 전도 당연하겠죠. 근데 해봤는데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이런 모양 저런 모양의 모세와 같은 상처들이 있어요 없어요? 우린 상처들이 다 있어요. 다 모양은 달라서 그렇지 모세와 같은 상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상하다고 여기면 안 돼요. 모세는 지금 우리의 모습을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의 말씀에 계시는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 우리가 여러 가지 사람 때문에 갈등한다, 환경 때문에, 현실 때문에 힘들어한다.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상처들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 우리 안에 뿌리 내리고 있는 여러 가지의 모습들인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불이 다시 살아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예배의 불, 기도의 불, 전도의 불 일어나야 돼요. 다 우리의 상처예요. 믿지 못하고 우리 안에 갇혀져 있고 하나님 어디 계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단지 내가 하려고 했는데 왜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셨어요? 왜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기준, 우리의 시각으로 눌리고 눌려왔던 것들이 지금의 나를 만든 거예요. 우리가 이 상처를 치유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얼마만큼요? 기도할 수 있을 만큼 치유받아야 돼요. 얼마만큼요? 전도할 수 있을 만큼 치유받아야 돼요. 지금도 전도 역사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전도 역사가 일어나겠죠. 왜냐하면 전도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이 단순하게 모세의 일그러진 신앙관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는 걸 인정하시고 오늘 이 모세를 치유로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야 돼요. 자, 2번입니다. 모세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까 13절 말씀 읽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말합니까? 왜 몰라요? 모세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를 알고 있어요. 오늘 아주 너무나 기가 막힌 말씀이고 제가 설교를 못해서 그렇지 이 말씀은요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한번 좀 영어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14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건 너무나 귀한 말씀이잖아요. 14절 말씀 같이 읽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은 나는 있는 자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우리들끼리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아, 우리 집에 아빠가 있거든. 근데 뭐가 없어? 아빠가 전혀 뭐가 없어? 존재감이 없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아빠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빠가 있어요. 근데 아빠가 나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아. 아빠 때문에 기쁘지가 않아. 아빠 때문에 행복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애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 집에 아빠는 있어. 근데 아빠가 뭐가 없어? 존재감이 없어. 근데 예수님,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도대체? 이름은 모야사가 아니잖아요. 당신은 누구입니까 도대체? 지금 이거 우리 신앙의 아주 근본적인 걸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존재하는 자다 이렇게 말해요. 존재하는 자다. 존재하는 자. 모세가 실패했을 때 하나님은 존재하셨을까 안 하셨을까요? 네. 모세에게는 안 했는데 하나님은 존재하셨죠.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처가살이 할 때에도 하나님은 존재하셨을까 안 하셨을까요? 완벽하게 가장 적절하게 가장 완전한 모습으로 존재하셨어요. 하나님은. 근데 우리는 읽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일그러져 있는 상처들 때문에. 우리는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믿지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그냥 들려지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영혼욕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축복의 말씀들이 축복드립니다. 딱 하나님이 한마디로 깨부수는 거예요. 지금요 모세를. 모세 너는 존재하냐? 이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 모세는 존재했을까 안 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불이긴 불인데 어떻게 한다고요? 예? 열도 없는 불이요? 빛도 없는 불이에요. 이 불은. 이해가 되세요? 타봐야 확 탔다가 사라져 버리는 불이에요. 존재하지가 않아요. 모세는 철저히 존재되지 않는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불 그 자체세요. 생명 그 자체세요. 진리 그 자체이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어떤 모습으로요? 예, IMF 때는 IMF 그 모양 그대로 하나님은 존재하셨어요. 코로나 때도 그 힘든 시기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양대로 존재하셨어요. 아까 전사님 힘드셨다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은 존재하는 사람 하나님을 읽어내지 못해요. 하지만 우리 전사님은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읽어내잖아요. 하나님은 존재하세요. 나는 존재된 자다. 나는 존재한다. 나는 있다. 나는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그 광야 40년의 능력으로도 넌 존재할 수가 없어. 분명히 말해주고 이걸 빨리 배워야 돼요.
넌 존재치 못해. 너는 히브리 앞에서 히브리가 객이 된 이 상황에서 노예되어지고 감독자들부터 수많은 핍박들 앞에서 너는 절대로 존재할 수 없어.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 하지만 이 앞에서 이스라엘의 그 엄청난 고통과 문제로부터 존재할 수 있는 분, 우리의 영적인 문제 앞에 존재할 수 있는 분, 내가 잘 안 되고 힘든 부분에서도 언제든지 존재할 수 있는 그분, 우리 주은혜 교회가 아무리 연약해도 존재할 수 있는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존재하세요. 하나님은 존재하세요. 승희 형제 장가 갈 수 있을까 없을까요? 네, 죄송합니다. 장난쳐서. 네, 하나님은 존재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네, 우리 김선미 성도님 한 달째 잠을 못 주무신대요. 참 이럴 때는 뭐라고 여러분 답을 줘야 됩니까? 답이 없어요. 그분에게 저는 존재하시는 하나님밖에는 말씀드릴 수 없어요. 우리 성도님 너무 힘드신 거 알지만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약은 아닙니다. 의술도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에게 존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존재입니다. 물질 존재 아닙니다. 사람 존재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모세에게. 시간표가 된 거예요. 80년이 지났어야 이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시간표가 이제 온 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가 들리십니까? 그럼 우리도 시간표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이제 기도의 역사를 누릴 수 있는 시간표가 된 거예요. 전도의 역사를 누릴 수 있는 시간표가 된 거예요. 아멘. 오늘 존재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근데 그 존재하시는 하나님 다시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인데 너무나 가슴이 벅찼어요. 자 보세요. 14절에 나는 존재한다. 존재하는 자가 너에게 말한다고 말해라. 이렇게 말하면서 15절 다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또 뭐라 그런다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하나님은 이렇게밖에 다가오지 않으세요. 절대로. 하나님은 막 이걸로 역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늘 언제든지 말씀과 언약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다. 이게 두 번씩 말하고 있죠. 지금 그 밑에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17절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할렐루야. 그 다음에 18절이 나오는 거예요. 18절. 자, 하나님은 존재한다. 뭘로 존재한다? 언약으로 존재한다. 구원으로 존재하신다. 임마누엘로 존재하신다. 이게 계속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언약의 결정판이 뭐냐면 임마누엘의 결정판이 뭐냐면 그게 18절이에요. 18절에 뭐라고 말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였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무엇을 드리러? 제사를 드리러. 옛날 성경에는 희생 제사고 원문을 제가 오늘 보니까 희생을 드리다라는 뜻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제사라는 단어가 없어요. 희생을 드리다가 더 정확한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뭘로 존재한다고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이 언약이라고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어떻게 함께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존재하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고 어떻게 존재하고 계시고 어떻게 있음으로 일하시냐면 십자가로만 일하세요. 십자가로만. 십자가가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걷는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주은혜 교회는 내가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라는 말이 우리의 고백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그 존재하시는 분이 무엇으로 존재하시냐면 우리 아빠가 무엇으로 존재감을 얻을 수 있다면 아이들에게 용돈을 준다든지 놀이터를 데려간다든지. 근데 하나님은 뭘로만 우리를 대해주신다고요? 십자가로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만 대해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이걸 몰랐으니까 그동안 모세는 자기 힘으로 하려니까 하나님이 존재되지 않았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감지되지 않았던 거예요.
모세의 기도는 응답받을 수 없는 기도였고 모세의 전도는 일어날 수 없는 전도였던 거예요. 십자가의 이 복음이 깨달아져야지만이 그 기도에 하나님 역사하기 시작하시고 십자가가 깨달아져야지만이 그 전도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뭘로 존재하신다고요? 십자가로만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은 희생으로만 존재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의 말씀 붙잡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렇게 3번으로 넘어갈게요. 그렇게 하나님의 불이 오늘 누구에게 임했냐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은혜 교회는요, 다시 한 번 더요. 여러분, 우리를 치유로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였죠? 오늘 출애굽기 3장을 통해서 배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아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 때야 비로소 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동안 믿지 못했던 우리의 떨기나무 같았던 불이 치유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성령의 불로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반복해서 이 메시지를 지금 우리에게 던지고 계십니다. 자, 첫 번째, 우리는 무엇으로만 치유받을 수가 있냐? 1번입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에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언약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뭐였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하면 나오지만 크게 세 가지로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땅을 약속해 주셨어요. 두 번째는 뭐였죠? 자손을 약속해 주셨어요. 세 번째는 뭐였죠? 복이에요. 근데 그 복도 여러 가지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요. 근데 요 복을 신약적 관점으로 이해하면 이거예요. 땅은 뭘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자손은 누굴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복이 누굴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되어져요? 성령으로 적용되어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인 줄 믿습니다. 이삭도 똑같아요. 이삭도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멘. 땅이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 자손이 하늘과 별과 같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줬던 복을 똑같이 이삭에게 줘요. 그리고 세 번째는 샘의 근원과 백배의 축복을 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 가지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게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워있는 이 땅을 내게 주리라. 그리고 내 자손이 동서남북으로 퍼져갈지며 이 야곱에게 주신 복이에요. 마지막으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네가 여기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약속을 주셨어요. 성령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은혜 교회가 언약의 일관성을 우리 마음에 믿음으로 새기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언약의 내용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 오직 성령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우리 출애굽기 2장 맨 마지막에 두 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었죠. 하나님은 2장 보세요. 2장 맨 마지막 절 24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무엇하사? 기억하사. 25절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뭐하사?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 7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들의 고통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애굽에서만 끝내지 않고 저 가나안 땅 전복자로 삼으실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의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만나고 누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은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의 방편이 뭐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자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존재하시는 자입니다. 나는 나다. 나는 존재한다. 이 말씀을 똑같이 말씀하신 분이 딱 한 분 계시죠.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셨던 그분.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신 분. 나는 생명의 떡이요. 나는 세상의 빛이요. 나는 양의 문이요. 나는 선한 목자요. 할렐루야. 그때마다 썼던 단어가 에고 에이미.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구약의 말을 그대로 인용해서 말씀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준회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이 이 엄청난 언약을 붙잡고 하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앞에 신발을 벗고 주님 앞에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결론입니다. 히브리서 1장 7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천사들을 바람같이, 그 다음에요, 그의 사역자들을 뭐와 같이 삼으시고 불꽃같이 삼으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불덩어리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언약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이 언약 붙잡고 철저하게 나를 부인한다면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찬양한 거 같이 하고 싶은데요. 이 찬양 참 좋은 찬양 제가 찾았거든요.